이제 야곱의 이야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되고 있어요. 야곱이 아직 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투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언약을 했으면 야곱에게서 끝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야곱에게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이어서 그 아들까지 가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예가 야곱이 하란을 떠나기 전에 이삭에게 받은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좀 확실해집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해줬던 축복이에요. 여기서 만민과 열국이 섬기고 굴복하는 것은 야곱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당시 강대국은 애굽이었어요. 요셉은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또한 형제들의 주가 된다고 이삭이 축복을 해줬는데, 형제들의 주라고 하면 복수로 쓰였죠. 근데 야곱의 형제는 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의 주는 될 수 있지만 형제들의 주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요셉에게 형들이 굴복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야곱은 아직까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로 언약이 계승되며 그의 삶 속에서 약속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급한 대로 이건 요셉의 개인적 삶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요셉 두 사람, 즉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하나님의 백성, 교회, 성도들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7장에서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데,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요셉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라 하더라도 이거는 야곱과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실 요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낍니다.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있다 하더라도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정말 간략하게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에서 살짝 나오고 대부분 요셉을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봐서 요셉을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요셉의 본문만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사람이고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의 삶 속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요셉의 해석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을 하게 되죠. 요셉을 말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꿈이죠, 꿈. 꿈 많은 청년. 요셉과 같이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꿈이 있어야지 성공합니다. 하나님 꿈이 있는 자를 세우십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꿈과 비전을 품도록 도전을 줘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성경의 목적과 대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적하는 꼴이 돼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 오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대적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처럼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져라 라고 한다면 요셉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가져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을 갖는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지금 저는 여기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꿈, 사람들이 보통 요셉과 같이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십시오라고 할 때는 이거는 자기의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포부를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바벨탑이라는 거죠. 우리도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이루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바벨탑을 부숴버리고 새로운 성 예루살렘을 건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우는 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우리의 꿈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셉이 꿈에 대해서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겁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꿈이 요셉 자신으로부터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 꿈 꿔야지 하고 꾸나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천국이겠죠. 오늘도 주님 만나는 꿈 하면 딱 꿨는데 주님 딱 만나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야망과 요셉의 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계획대로 요셉을 끌고 가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을 꾼 요셉의 삶이 어떻게 인도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아가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이 당시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형들이 무엇을 잘못을 하면 쪼르륵 가서 아버지한테 일렀어요. 미움을 살만하죠. 아마도 형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을 답습하면서 세속화된 모습을 요셉에게 많이 들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는 모습이 나와요. 세겜은 얼마 전에 야곱이 굉장히 힘든 일, 가정사를 겪었었던 곳이죠.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 살다가 굉장히 세겜화되어 있는 형들의 모습이 보여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러한 형들의 모습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아버지께 종종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형의 잘못을 일러바치면 안 되고 덮어주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있습니다. 잘못을 덮어줘야만 합니까? 네, 어떨 때는 덮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그가 잘못을 알고 이제 이것에 대해서 회개를 할 때 덮어줘야죠. 하나님도 덮어주시는데. 근데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그 잘못된 곳으로 질주를 하게 된다면 브레이크를 세워줘야 되는 거죠. 폭로시킬 만할 때는 폭로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초점은 잘못을 말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그에게 형들의 죄악은 그냥 쉽게 넘겨버리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즉 그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는 형들의 미움을 받았던 거죠. 자기가 봤을 때 형들이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아버지께 혼나기 바라면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멈춰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일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죄를 폭로시킴으로써 미움받았었던 한 사람을 떠올리게 돼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폭로하심으로 미움을 받으셨어요. 또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었고 헤롯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가 목이 잘려졌어요. 사람들은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떻게든 포장하면서 거룩한 척을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주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한 척은 위선이었다라는 것이 탄로나게 돼요.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그래도 이 정도면 난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에 앞섭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것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지 않다라고 했는데 스스로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그 생각 이면에 주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 이 정도 죄지었지만 남들 다 하는데 어차피 전도사도 이렇게 하고 목사도 이렇게 하고 장로도 이렇게 하는데 나같이 그냥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이러면 좀 어때? 비교를 누구하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해야죠.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는 늘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죄를 낮추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흔히들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일러바친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을 지적한 것을 미워하는 형들의 상태가 잘못된 것임을 인지할 수도 있어야 돼요. 요셉이 잘못을 일러바친 것, 잘했을 수도 있고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점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 잘못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고 그를 싫어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품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말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나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잘못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물 우리는 원하지 않죠. 쉽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나는 끊임없이 끝까지 죽어도 거룩한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으로 남고 싶거든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두 번째, 아버지의 편애가 있었어요. 야곱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뭐 알잖아요. 여기까지도 문제를 가지고 오는데 아버지의 미숙한 처신이 나타나요. 아무리 요셉을 노년에 얻었다 하더라도 편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는데 채색 옷은 특별한 옷이죠. 주로 장자들에게 입혀주는 옷이 채색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장자입니까? 11번째 아들이잖아요. 11번째 동생이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뒤에 가면 형들은 다 일하러 갔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일러 바치는 역할만 계속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열받는 게 당연해 보여요. 하지만 이 당연해 보이는 반응에도 우리가 의문을 품어야 돼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했으니까 미워했지, 그러니까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이 맞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자신이 미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러는 거야를 정당화시키지 말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런 마음이 생겨날까? 나는 왜 그런 생각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라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저런 행동을 했는데, 나를 고자질을 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할까? 도대체 나는 왜 그가 마음에 안 드는 걸까? 성경은 인간의 죄악된 마음을 적나라하게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발에 소환되어서 자신의 실체를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는 요셉이 미움을 받은 두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죄를 고발하시는 예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돼요. 비록 야곱과 요셉이 미숙하기 때문에 나타난 행동일지라도 하나님은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더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가 뭐냐? 그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그대로 형들에게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곡식단이 형들의 곡식단에게 절을 받는 꿈을 꿔요. 자기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투둑투둑투둑 쓰러지면서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좀 입을 닫고 있으면 좋겠는데 그걸 또 쪼르르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는 또 얘기했으니까 저거 욕먹었지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기했는데 그거를 왜 미워해야 되느냐? 솔직히 저도 미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도 저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정당하다고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한다면서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또 꿈을 꿔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꿨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아예 박살 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이 말한 게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도 안 했을 텐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이것도 형들뿐만이 아니라 아버지한테도 가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꿈입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있는데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봤다고. 네, 참 이번에는 아버지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은 요셉을 더욱 시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혼냈는데 뒤에서 생각해 보니까 뭔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뭘까요? 요셉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무엇이 떠올랐을까요? 우리가 앞서 읽었었던 창세기 27장 29절의 말씀이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이거 야곱에게 이삭이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이 꿈에서 이러한 비슷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여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복을 받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메시아 언약은 1차적으로는 요셉에게 형제들과 만민이 기근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과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에 이를 것을 얘기를 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한 것은 세상이 예수님에게 던진 물음과 미움과 같은 내용인 거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왕됨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왕과 버금가는 총리가 되었지만 그가 총리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될까요?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미움과 시기, 박해를 통해서 그가 세움을 받게 돼요. 이러한 모습은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그냥 부활의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까? 그 전에 미움과 박해, 시기, 결국 십자가의 죽음까지 가셔서 세움을 받게 되신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시를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 고난, 심지어 죽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언약과 계시가 임한 요셉이 어떠한 고난을 통과하게 되는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로 본문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보냄을 받은 자. 이뿐 아니라 요셉의 삶 전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보내지는 삶을 살게 돼요. 첫 번째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보냄을 받게 되죠. 두 번째는 길 예비자로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보내지죠. 세 번째는 애굽에 가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보냄을 받게 되고, 네 번째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으로 보냄을 받게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바로에게로 보냄을 받아서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비록 야곱과 요셉은 알지 못하는 중에 성부의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의 순환과 그로 인한 구원을 예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과 야곱은 뭐 알지 못하죠.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것을 읽는 독자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은 형들에게 1차적으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형들이 어디 있는 줄 몰라서 방황을 할 때 어떤 사람이 형들이 있는 곳을 알려줘서 도단이라는 곳에서 형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형들이 멀리서 오는 동생을 보고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동생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비아냥거리면서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그리고 아버지께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보자.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자. 지금 이들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윤리적인 죄를 범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요셉을 죽이는 것은 윤리적인 죄지만 더 넘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우리가 방해한다면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계획이 꺾이겠습니까? 그런데 불가능하다 해도 끝까지 계속 시도해 보는 것이 인간들의 죄성인 거죠. 죄악의 끈질김.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봤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서 죽기까지 씨름하는 야곱의 모습. 절대 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과 싸워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싸워서 이겨서 축복을 따내봐라. 아니죠. 축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환도 펼쳐서 쩔뚝거릴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이긴 자라고 하신 거지 넘어지지 않을 때 축복한 게 아니에요. 그를 박살내놓고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끈질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장남 르우벤이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역시 장남이죠. 그래도 동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르우벤은 자기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전에 서모 비라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사실이 있어요.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는 장남이 아닙니다. 뭔가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참에 내가 동생을 데리고 왔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뻔합니다. 르우벤은 자기 지위에 대한 생각만 있었지 요셉이 가엾거나 아니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형들은 르우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물 없는 웅덩이에 넣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자기들은 그 위에서 음식을 먹고 있어요. 이거 조폭 영화에서 많이 나타나는 장면이죠. 땅 파놓고 위에다 오줌 싸고 그리고 밥 먹고 그리고 한 삽 한 삽 다시 한번 던지고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요? 형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옛날 같았으면 엄청 놀랐을 텐데 요즘에는 그런 범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나라가 점점 썩어가니까 여기도 이런 게 있었네 이 정도인데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이들의 악함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의 악함을 뛰어넘어서 점점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요셉이 굉장히 난처한 입장에 처해졌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유다가 마침 지나가는 상인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굳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죽게 두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 아니냐. 이거 뭐죠? 이거 의로운 말인가요? 의롭게 봐야 됩니까? 우리 동생이고 우리 혈육인데 그럼 팔아먹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점점 이상해집니다. 사람들은 악이라도 악한 것이라도 더 악한 일과 대조시키면서 생각하다 보면 그 악이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얘네들은 죽이려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동생이고 혈육이니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자기는 스스로 굉장히 의로운 척을 하고 있어요. 다 나쁜 거죠. 둘 다 악이에요. 유다는 동생을 팔아넘기고 돈을 챙기려는 수작이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된 것을 떠올리게 돼요. 유다고 여기도 유다죠. 요셉이 팔린 것은 은 20이었어요. 은 20은 젊은 아이 노예가 팔리는 값이고 은 30은 성인 노예가 팔려가는 값이에요. 즉 요셉과 예수님은 동일하게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은 요셉을 팔아넘긴 유다에게서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셉에게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에게서 오세요. 이게 굉장히 신학자들한테 골칫거리예요.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얻게 되고 2회 가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두 몫을 받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개가 이제 요셉의 지파가 되는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으면 요셉에게 쭉 나오면 되는데 굳이 유다에게서 예수님을 보낸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가룟 유다를 욕하지만 결국 가룟 유다나 지금 여기에 유다나 거기서 거기에요. 둘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고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강권적으로 택하셔서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누구는 심판받는 자로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굉장히 착하고 멋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개떡같이 살았던 유다에게서 하나님이 나오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이 어떠한 모습을 전혀 도움받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상처투성이에요. 죄악 덩어리가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자를 일으키세요. 이건 우리에게 예수가 오신 것과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더러운 인간 가운데 예수님이 구원자로 계시고 내 안에 자리에 계신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독히 악해 보이는 이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요셉은 상인들에게 은 20에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르우벤이 어디를 갔다 왔나 봐요. 갔다 오자 요셉이 없는 거예요. 르우벤이 괴로워하면서 이제 어떡하냐고 옷을 찢고 힘들어합니다. 지휘권이 회복이 안 되니까. 착한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큰형이 너무 괴로워하니까 방안을 강구해요.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서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악한 짐승이 우리 동생을 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는 거죠. 이 형들은 피에 젖은 그 옷의 주인이 훗날에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옷인지 알아보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생각하며 심히 통곡하고 괴로워합니다. 차라리 아들을 따라서 죽겠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정말 불효자들이죠.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해줘요. 모든 아들이 위로해줬다고 합니다. 가식적인 위로죠. 자기들이 죽여놓고 누굴 위로합니까? 근데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들이 돌아오는 것 외에는 아버지에게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악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통해서 그 악한 짐승이 진짜 돌아다니는 늑대나 사자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옷을 가져다 준 그 형제들, 그 형들이 악한 짐승이라는 것을 폭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악한 짐승과 같은 인간들과 함께 광야에서 계셨어요. 마가복음인가요? 1장에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진짜 여우같이 늑대와 같은 가축들과 짐승들과 함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예수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동시에 나타내 주는 말씀인 거예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요셉의 삶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삶이었어요.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시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예요. 요셉과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고 그러한 대적자들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었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신을 죽음까지 내모는 형들을 살리는 구원자로서 애굽의 총리로 등장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달게 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고 세워지신다는 거죠. 요셉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교회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 언약이라는 그 처소를 마련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죠. 근데 여기서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죠.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할 때 그 환경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디발 아내가 모함을 했을 때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형통했다라고 해요. 아, 이런 형통은 정말 싫은데.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형통함을 받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마련입니다.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님을 가장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구원자로 세워지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으로 끌려가게 될 거예요. 그게 다소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훗날 자신이 고난받은 것에 대해서 회상하면서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모든 뜻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요셉 자신도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왕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고 그러한 왕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왕이구나를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마치기 전에 50장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이런 왕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 형들 위에 우뚝 서겠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형의 섬김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섬김이 아니었죠. 오히려 희생을 당하고 쫓겨난 상태에서 그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의 자식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라고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왕의 모습이에요. 이는 예수님을 예표한 요셉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고 동일한 인생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한 알에 밀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 열매의 결과가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과 저라는 거예요. 세상은 저마다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싹트게 만들어내세요. 이 생명이 우리 삶 속에 터져나올 때 많은 이들이 생명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도죠. 예수님을 전해요. 누가 즐겨합니까? 그때 우리는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그 참음으로 인해서 그 인내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이 팔려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되거나 팔려가게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만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었다라고 요셉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길을 알려줬죠. 그 사람이 왜 등장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압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 요셉의 꼴이 세상이 볼 때는 개판 5분 전이었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는 잘 끌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의 한마디 때문에 도단으로 가라. 하나님이 인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필연임을 알 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점을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네, 요셉은 자기가 애굽으로 온 것은 형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냄을 받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죠. 이제 우리는 요셉처럼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로서 계시를 받은 자들이에요. 계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은 환상이나 꿈이나 어떤 신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거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이 복음을 받은 자라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게 돼요. 세상에서 미움과 시기, 박해와 고난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희생과 섬김이 있는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보면 세상 눈으로 봤을 때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맞느냐라고 반문하게 됩니다. 의아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눈을 보면 세상에서 박해받고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임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요셉과 같이 어려운 일들이 발생되어질 때도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어쩌다 재수 없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희생과 섬김 속에서 하늘의 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